구약성경 257쪽 신명기 23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시지만 현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9절로 21절 말씀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도 요청을 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여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2절 말씀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심술궂고 악한 사람들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못된 열매,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첫째 어떤 사람이에요? 생식기가 잘린 사람들인데 1절 말씀 보시면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고안이 상한 자는 아마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고 음경이 잘린 자는 아마 사람들에 의해서 예전에 내시들은 음경을 잘랐죠. 사람에 의해서 보좌가 된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안을 상하게 하는 이 일은요 큰 처벌을 받아요. 신명기 25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지금 자기 남편하고요 어떤 사람하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자기 남편이 막 얻어맞고 있어요. 그래갖고 자기 얻어맞는 남편을 도울 생각으로 이 부인이 상대방의
그 음낭을 다 잡아서 그냥 꽉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고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요, 그게 아무리 자기 얻어맞는 남편을 도울 생각이 없어도 그렇게 하는 행위는요, 손이 잘리는 그런 처벌을 받았어요. 이렇게 손을 자르는 그런 엄벌에 처한 이유는 이 고자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고자에 관한 말씀은요,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사야 56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고자로 태어났거나 고자로 만들어졌어도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요, 이 고자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처럼 사도행전에 가면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있어요. 이 사람은 고자였고 자녀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거기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간다게는 에디오피아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간다게를 통해서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기독교가 전파됐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고자였어도 성경책에 기록되었고 영원히 그 이름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요, 두 부류의 고자 말고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고환이 상한 자로 태어났거나 아니면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음경이 잘려서 고자로 만들어진 그거 외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9장 12절 말씀 보시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은 누구냐면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되는 것은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9장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사람마다 이루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야 할지니. 그래서 사도 바울 이외에 다른 사도들은 전부 다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운해갖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야고보 같은 그런 동생들, 유다 같은 동생들, 주의 형제들과 게바는 베드로의 이름이죠.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게 사도 바울이 천국을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고자가 됐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제 그것을 바울의 약점이라고 생각해서 공격을 하는데 써먹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래서 이 바울이 본인이 억울해서 이런 말을 한 게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나오는데 나머지 사도들은 다 그 결혼해서 아내가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근데 가톨릭은 현재 이 사도 바울의 이 전통을 따라서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만이 성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본래 그런 건 아니었죠. 여하튼 뭐 현재는 고자도 쓰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출애굽 당시 이 당시에는 고환이 상한 또 음경이 잘린 고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또 고자와 함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사생자예요. 2절 말씀 보시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 사생아는요 법률상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그러니까 간음으로 태어난 아이예요. 혼외 자식. 근데 이 혼외 자식은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결혼 그리고 이 가정 이걸 신성시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은요 세례식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세례식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듯이 결혼식도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결혼 서약을. 따라서 이 결혼식이라는 것은 세례식과 마찬가지로 교회에 아주 매우 중요하고도 신성한 예배 예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을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쇼처럼 막 지나치게 가볍게 하는 것은요 그건 절대로 크리스천들에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고자와 사생자 다음으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인데요. 3절 말씀 보시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는 친척 관계예요. 아니 그런데 이들은 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걸까요? 이스라엘과 사실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는 애굽 사람들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었고 심지어 사생자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근데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4절에 나와요.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브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잘못을 범했어요. 첫째, 나그네였던 이스라엘을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요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형제 사람과 함께 손님 대접을 강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 말씀 보시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을 대접하다가요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었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바로 누구냐면 이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었던 롯이었어요. 롯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그 소돔성에 찾아온 천사들을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 덕분에 이 롯은 멸망하는 소돔성에서 구원을 받은 것인데, 근데 이 롯의 후손인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그것도 자신들과 혈연 관계인, 그것도 지금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새 출발을 하는 이스라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축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영접하지 않은 것만 했어도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암몬과 모압 말고도 그 에돔 사람들도 영접하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을 떡과 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에돔 사람들은 3대가 지나면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영원히 들어올 수 없었느냐? 그 다음 것 때문에.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뭐냐면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어서 저주를 시켰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문제예요. 이게 선지자를 이용해서 저주를 한 이것이 이들로 하여금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게 한 이유인데,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축복권이라는 것을, 또 저주권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 제사장 아버지가 복을 빌면 복이 임하고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민수기 22장 6절 말씀 보면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복을 빌면은 복을 받고 저주를 빌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이 모압 왕까지 귀에까지 들려질 정도로 당시 아주 그냥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권과 저주권은요,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돈에 눈이 먼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은 내가 사랑하는 민족이고 내가 축복한 민족이니까 가지 말아라. 그랬는데 굳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주권을 사용하려고 모압까지 온 거예요. 물론 민수기에는 발람이 저주 대신 축복을 했다라고 그런 기록만 나오지만 그 후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발람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을 음행에 빠지게 만들고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정복할 때 발람을 칼로 죽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발람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는데 그 5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권을 아버지, 선지자, 제사장에게 주셨지만 최종적인 복과 저주는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 아버지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왜 그렇죠?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요, 금송아지 반역 사건 때 하나님의 편에 섰어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리고 그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자신의 소중한 관계까지도 끊어낼 정도로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그 때문에 이 아버지의 저주를 받고서도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또 이스라엘은 발람의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저주를 변해서 복이 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변해서 복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인간의 저주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요. 그 저주는 그 저주한 사람에게 돌려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인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인데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누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브라함을 축복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브라함을 저주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저주는 바꿔서 복으로 바꾸시고 그 사람이 한 저주를 그 사람에게 되돌려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저주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높이가 무려 50규빗. 50규빗은 미터로 한 사람의 22.5m예요. 아파트 한 9층 높이예요. 아파트 9층 높이에다가 이 모르드게를 달아서 매달아서 죽이려고 그런 나무를 장대를 준비했어요. 이 하만이라는 놈이. 근데 그 장대에 달린 것은 모르드게가 아니라 바로 하만 자신이었어요. 에스더 7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저주도 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나에게 한 저주는 그 사람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인간의 저주 따위를 겁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멘.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런 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한 개인을 사랑하시는 아주 특별한 사랑, 그런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실까요? 그걸 아셔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 아니에요. 첫째는 의인이에요. 시편 146편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은 미워하시지만 의인은 사랑하세요. 시편 11편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감찰하신다는 것은요,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가려내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의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아니야, 의인이 아니야, 가려내세요. 그래서 그 의인은 사랑하시고 악인은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시편 37편 21절 말씀 보시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것. 빌리기만 하고 갚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반면에 의인은 뭐 빌린 거를 갚는 건 당연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거저주는 사람. 또한 의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환난 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64편 10절 말씀 보시면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라. 여러분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하세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들이고, 꼭 의인이라고 해서 뭐 환난이 안 닥쳐오는 건 아니에요. 의인이라도 환난이 닥쳐와요. 똑같이 고난도 닥치고. 그런데 그때 누구에게 피하느냐?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냐면 공의를 따라가는 자를 사랑하셔요. 잠언 15장 9절 말씀 보시면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공의를 따라가는 사람, 정의를 따르는 사람,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세요. 여러분, 선택의 순간이 있어요. 이 선택의 순간은 한쪽은 악인의 길이고 한쪽은 공의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악인의 길은 넓어요. 대부분 그리로 가요. 사람들이. 그런데 공의를 따라가는 길은 아주 비좁아요. 그래서 이거를 찾는 사람이 적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의 순간에 악인의 길이 아니라 공의를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에게 저주를 전해서 복이 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은요, 즐겨내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고린도 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도요, 성전 헌금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 이렇게 지켜보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셨어요. 근데 교인들 중에는 아까워하면서 내는 사람들도 있었고 마지못해서 헌금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적든 많든 마음에 작정한 대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으려면요, 여러분의 헌금 생활을 돌아보셔야 해요. 여러분이 의인, 공의를 따라가는 자,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는 자가 되어서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받겠습니다.